예능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예예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져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음의 피로 나를 정결제하옵소서. 예능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보사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시에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시란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온전히 회개를 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주님의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온전히 회개를 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고기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했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산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온전히 회개를 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은 온전히 회개를 했는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
사랑하노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고소한 노래 나를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교회 모여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희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산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4장 16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세상 가운데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 오히려 그 심판의 자리가 자랑하는 자리요, 뽐내는 자리요, 세상의 인내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긴 자의 그 보좌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탁한 가운데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할 때에 정신 차려서 7년 대환란에 남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 가운데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할 수 있는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유튜브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삼한 자들로 하여금 천국 소망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홀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 마음 헤아려 주옵시고 저들이 이 시간만큼이라도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말씀 듣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는 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맡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되돌려 드리기를 원하는데 저들도 이와 같은 이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찌하든지 천국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구속주로 오셔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게 될 그 재림의 예수께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는 것을 강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전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신앙의 삶은 고귀하지만 미래가 있어서 그 과거의 신앙이 빛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의 심판주를 의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도 같습니다. 신앙은 추억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서 구속함을 받은 것만 강조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중요한 것은 미래의 사건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사건이 아름답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의 그 목적은 택한
악한 불신자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주로 오셔서 원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주의 강림대에는 공중의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배도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심판주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알지 말고 그리스도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속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곧 심판주를 의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또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였었고,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하였으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는 한도 되시지만은 또한 심판주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신 그의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여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여 살도록 그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하듯이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의식할 때에 현세에서의 기독교인이 된 나의 삶은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심판주로 의식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심판의 대상은 산자와 죽었다가 다시 산 자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현재의 믿음이 계속하여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그의 믿음이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으나 세상의 욕망과 정욕 가운데에서 그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저버려 영원히 또다시 죽은 자. 이를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귀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세기간 동안 심판주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산 자들에게는 계시록 6장 15절로 16절 말씀처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신 그 심판의 날에 두려움 가운데 심판을 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서는 체면봐 주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심판하실 때에는 마치 농부가 익은 곡식을 추수하듯이 신자들 중에서 성도된 자를 알곡처럼 걷어 가실 것입니다. 곡식으로는 알곡과 같은 성도를, 상대적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자격면으로서는 아들됨과 후사된 자를, 성도된 자를, 제자된 자를, 순교자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행한 행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지키고 행한 자를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이국과 같은 성도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도 의인 중에서 행인과 악인을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에 천국에서 행해지는 그 심판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쭉정이는 구원 얻은 이후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이고 알곡은 말씀을 지킨 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쭉정이와 알곡이 한 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씨앗을 뿌려놓은 것과 같아서 뿌려놓으시는 이른 비로 말미암아 씨앗이 발아하여서 여름 가물에도 시들지 아니하므로 농부의 땀방울에 의해 길러지고 늦은 비로 말미암아 곡식이 여물어 결실기에 추수꾼에 의해 추수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구원함을 얻은 중생 이후에 늦은 비인 주님의 공중항임을 기다리지를 못한다면 이는 쭉정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결실하지를 못하고 불못에 던진 바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치 농부로서 뿌린 씨앗을 추수하기 위해 오시는데 타작마당에서 심판하시기를 예복 갖춘 자를 데려가시고 기름 준비한 자를 데려가실 것이고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개와 상관없이 산 성도된 자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 얻은 이후에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쭉정이와 같은 자여서 반드시 불못에 던진 바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된 자는 믿는 자를 행인으로 길러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또다시 먹여라. 죽을 속죄양인 암노스가 아니라 주인에게 길리워진 양으로서 부활할 양인 아르니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우리 한글역에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군사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한글 개혁은 말하고 있지만은 이를 지식인 역 원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왜냐하면 이는 저희가 그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읍인 그 도성으로 들어갈 권세와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이사야 26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목회자는 구속함을 얻은 신자로 하여금 천국 곳간에 들어갈 자로 길러내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분명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어.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는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해서 구원의 보장과 함께 영광도 받아 누릴 자로 길러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목자된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된 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시냇가까지는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는 양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결코 목자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목자된 자의 수고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목자의 수고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자의 그 심정 가운데서는 늘 양떼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의행의 결실이 없으면 나뭇가지에서 잘라 버린 바 당하게 됩니다. 이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믿는 자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당해서 그 가지에서 의행의 결실을 맺지를 못하게 된다면 농부 되신 그 아버지께서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믿은 이후에 믿음의 행함이 전혀 없다면 그의 믿음이 죽어서 이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야만 합니다. 이를 계시록 14장 17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포도송이를 심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악인은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조림하셨을 때에는 구속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리가 없으셨으나 다시 오시게 될 그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심판이 있음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법칙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셨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도 반드시 정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추수한 후에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듯이 쭉정이는 불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듯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에도 이와 같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해서 부름받은 목회자라면 알곡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포도송이 농사는 쉽고 심어놓은 곳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포도송이 농사는 벼를 심어 알곡을 거둔 농사보다는 쉽습니다. 또한 포도송이 농사는 화려함을 말하고 수확도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외식으로 행하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화려한 목회인 포도송이 목회는 하나님께서는 포도틀에 넣어 짓밟힌 바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송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악인으로서 악인은 예레미야 2장 19절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한 내 악에 너를 정죄하겠고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은 내 배교함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요 악인인 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돕는 천사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우리 한글은 이 한글인데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돕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으니 추수할 것을 아뢰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천사와 함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임을 마태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부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였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택한 유대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에 환난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씀하였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해서 그 심판 때에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그렇습니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시는 천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심판을 시행하는 천사는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었는데 사도 요한 이상 중에 불을 다스리는 한 천사로 하여금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와 같은 악인을 거둘 것을 명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믿는 자 가운데
악인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하였어. 이들이 주님께서 포도송이와 같은 악인을 거둘 때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주님께 맡겨 심판을 행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말씀하고 있고 시편 1편 4절로 6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포도주 틀에서 짓밟힌 바 된 자들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났어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마지막 때의 심판은 성 밖에서 행해집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시행하게 될 그 심판은 성 밖에서 행해지는데 성 안에는 의인이 들어가게 될 것이기에 악인의 포도송이는 성 밖에서 짓밟힌 바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타락함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자들입니다. 포도송이는 포도틀에 짓밟힌 바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포도송이들은 포도틀에 짓밟힌 바 되는데 성 밖은 악인이 짓밟힌 바 되는 곳으로서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서 짓밟힌 바 된 자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해서 말굴레는 1.5m 높이를 뜻하고 있고 1스타디온은 185m이므로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입니다. 해당되는 거리로 대적자들의 피가 흘러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의미하며 이와 같이 악인이 많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땅의 수인 사이의 제곱의 완전 수인 킵의 세 제곱이 곱해지는 것으로 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전 세계의 성 밖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게 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알곡된 자로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와 같이 포도송이가 되어서 짓밟힌 바 당하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은 과연 알곡 신자로 자라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곡 신자가 되지 못하면 짓밟힌 바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서 어찌하든지 7년 대환란에 남지 않을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